5월 달에 강소교회에서 그때 제가 초대받아서 그때 한번 설교를 한번 나눴고요. 지금 이제 10월이 돼서 오랜만에 다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다른 바이블톡하고 다른 그룹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니까 좋죠?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바이블톡도 이렇게 반가운데 다른 교회 사람하고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분당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됐는데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달이 또는 뭐 계절이 언제이신가요? 5월, 그렇죠. 5월 계절의 여왕이고 12월도 있습니다. 네, 본인 생일 있으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참 10월 제가 5월에 왔다가 지금 10월에 왔잖아요. 그 제일 좋은 두 번의 달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좋은 계절에 지금 올 수 있어서 또한 저도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가을 하면 뭐 다 생각하시겠지만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교회에서 뭐 결혼부 일부와 그다음에 틴을 맡고 있는데 틴에서 지난달에 저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3의 정이나 자매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례받고 나서 같이 틴 선생님들하고 사진 찍은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세례받고 너무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대학부를 갈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 형제들 모임인데요. 지난 9월달에 남산에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당에 오시고 저희는 서울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여튼 남산에 가서 형제들끼리 저와 함께 틴을 섬기는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9월, 10월 잘 즐기고 계시죠? 네, 이런 때 안 즐기면 언제 즐기시겠습니까? 물론 뭐 12월에 즐기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가을에 너무 즐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세례를 받았고 98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세례를 받으셨었는데 두 분이 같이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칠순이셔가지고 제가 제주도로 모시고 가서 사진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 사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좋았던 거는 세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건데, 왜 좋았냐면 제가 이제 뭘 준비하러 하여튼 어디 갔다가 왔더니 저기가 좀 우도인데 저기서 저렇게 두 분이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제자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 20년 넘게 제자 삶을 살고 계신 부모님과 또 저도 함께 같이 제자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저 사실 개인적으로 저하고 부모님하고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 다니신 거 말고 제가 부모님 모시고 어디를 이렇게 간 게 교회에서 간 거 빼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너무 특별했던 시간이었고,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제가 10월을 좋아하는 거는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10월 9일날 한글날 결혼했고요.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한글날 결혼식 날짜를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벌써 19주년이 됐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하여튼 내년이면 고3이 되는 아들이 있고요. 내년이면 또 고1이 되는 딸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또 같이 결혼 기념일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9월, 10월 또 11월 날씨 좋을 때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특별히 또 오늘 레슨에서 이제 함께 나눌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도 좋은 시간을 또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들을 이렇게 쭉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고 보니까 굉장히 밝고 뭔가 지금 풍성한 느낌이 드는데 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때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은 좀 말씀을 저한테 5월 달에는 제자 훈련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첫 시간이다, 이걸 좀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번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거나 해라, 뭐 그래갖고 제가 좀 기도를 여러 번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좀 여러 개를 이렇게 떠올렸었는데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확신을 얻게 돼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글로는 이제 내 모습 이대로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Just as I am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영어로도 적어왔는데 우리 학개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에서 주요 주제는 뭐 다 많이 올드 크리스천들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야기죠.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한 18년 정도의 시간 동안 멈추게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해서 멈춘 건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멈추고 좀 이렇게 일상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했더니 먹고 사는 일도 바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할 일도 바빠,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주르르 흘러가서 어느덧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버려뒀다가는 그냥 계속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예언자 학개를 선발을 해서 선택을 해서 학개에게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학개서의 내용인데요. 1장, 2장 두 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학개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성전을 건축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집을 짓고 보수하고 그리고 자기 포도밭을 개간하고 또 자기의 많은 것들을 열심히 또 좋게 만들었겠죠. 그 먹고 사는 일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 일들만 계속 하다가는 원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학개서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놀랍게 봉헌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성전은 그 포로로 갔다 와서 이제 그 없어진 그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열왕기상 5장에서 6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그림만 봐도 차이가 나죠. 여긴 되게 작잖아요. 이게 다시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성전이 이제 비교하자면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성전이 이런 성전이라면 원래의 성전은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실어 왔고요. 운반하는 일꾼 7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꾼이죠.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석수가 8만 명이 들었고 작업반장이 3,300명이나 들었습니다. 또한 그 전문가였던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이 모든 설계와 또 진행을 맡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느낌은 어땠을까? 아마 이런 성전, 자기가 봤던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너무 벅차고 힘들고 또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 고민도 됐을 거예요. 그들의 어떤 모델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안 돼 라는 생각에서 어떤 면에서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솔로몬에게 지은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런 규모와 그런 놀라운 모양의 건축물은 아니었음을 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한 이야기죠. 나단을 통해서.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이 구절에 의하면 사실 아까 봤던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어쩌면 자기의 성전보다는 좀 더 좋게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어쩌면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그냥 천막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작지만 그렇지만 내가 함께 너희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늘 언제든지 포커스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말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야훼라는 뜻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학자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존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천막에 계시든 백향목에 계시든 그런 어떤 장소에 제한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너무 놀랍게 드리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사실 도움이 돼요. 우리의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찬지가 늘 항상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아까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1장 8절에는 어쩌면 학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이어서 그 명령에 이어서 그러한 권면에 이어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냥 뒷동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냥 뒷동산에 가서 너희 집 근처에 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건축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백향목을 얻으러 레바논에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또는 뭐 레바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말 성전을 좀 건축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서
뭐 베델을 갈지 뭐 실로를 갈지 베들레헴을 갈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뒷동산에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산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히브리어 원어를 주석을 보니까 그냥 뒷동산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마어마한 산이 아니라 그냥 시내산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에 올라가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데서 가서 그냥 거기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그 목재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하려다가 아무것도 뭐 안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뒷동산에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을 해라. 그것이 천막의 모습이어도 나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너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나를 만나러 자주 와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우리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보였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원하는 거는 물론 제주도 여행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뭐 좋은 것들을 해드리면 맛있는 비싼 음식도 해드리면 좋죠. 하지만 제일 원하는 거는 제가 전화 자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연락 자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할 때 그 신혼 때를 포함해서 그 연애할 때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결혼부들은 제가 그 F 뭐죠 그거 MBTI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뭐 이렇게 공감하는 거냐 아니면 T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T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냥 뭐해 이렇게 문자를 가끔 보냈어요. 그럼 아니면 이제 전화를 하죠. 이제 전화하면 제가 왜 T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 말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그냥 뭐해. 사실 제가 19년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더라고요. 뭐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용건 있을 때 전화하고 부모님한테도 뭐 병원 언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뭐 어디 가셔야 됩니다. 이런 전화를 드리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뭘까? 그냥 뒷동산에 있는 목재와 같은 그냥 그런 단순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냥 그 관심, 그 사랑,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약에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안에 헌금뿐이 아니라 그냥 그 원리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그 원리 자체가 표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아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만들고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져놓고 거기서 정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쩌면 솔로몬이 했던 것도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대로, 내 집 동산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그 나무로 만든 천막 같은 그곳이라도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과 8장 그 사이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크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있는데 두 개의 그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도록,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그냥 너가 나랑 만나기 위해 들어가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기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그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만 시간 보내기 위해서 골방과도 같은 그런 장소, 하나님과만 보내는 그런 시간 보내는 그런 어떤 정해진 시간, 그런 것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별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은하도 많고 막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에 비하면.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요, 그 모든 은하와 우주와 막 셀 수도 없는 그 숫자의 그 별들을요, 우리가 저녁 때 밤에 아름답게 하늘을 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티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그 너무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45억 년의 긴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45억 년 동안 누구 선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스케일 엄청 크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좀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게 바로 성경의 큰 핵심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삐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또 가서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원하는 게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이전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땅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지금 이 성전은 너희한테 어떻게 보이냐고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고요? 그렇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그 규모나 그런 뭐 얼마나 화려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여기서 계속 반복하시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놀랍게 재건축을 하고 포도밭을 개간하고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그렇게 해갖고 삶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물리쳐 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세례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기도의 장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선배들이 저희들한테 물려준 게 있어요. 베드로 바위였나요? 뭐 그런 걸 물려주셨고요. 거기 이렇게 그 인문대 뒤쪽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바위라고 바위가 있어요. 여기가 내가 기도했던 장소다. 너도 가서 해라. 뭐 이런 걸로 물려주셨어요. 저희 선배들이. 그리고 뭐 그 청송대도 있었고요. 뭐 그 또 노천극장도 있었고 여러 장소들이 있어요. 결혼해서 집에 과천에서 살았는데 그 근처에 학교가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세례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상하게 학교 가서 기도하면 잘 돼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학교 가서 기도했고요. 회사를 서초동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회사를 13년을 다녔었는데 그 뒤에 교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면 잠깐 거기 나가서 교대 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상하게 그게 어릴 때 습관이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기도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싱글 때는 제가 신천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밤마다 꼭 11시, 뭐 10시, 11시에 들어오면 꼭 가서 그 한강 가서 고수부지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들어가서 자는 게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호수나 물을 찾아가요. 그래서 과천에 살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 집 근처에 또 그 의왕시에 살다가 지금은 수원시 광교에 사는데 거기 호수공원이 있어요. 여기 온 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여기에 호수공원을 너무 자주 갑니다. 저만의 공간이죠. 거기에 가서 막 어떤 때는 사람들 없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나님 느낄 수 있는 정말 많은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뭐 13년을 시간을 보내고 크리스천이 됐고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셔서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시간대에 있고 자녀들도 이제 몇 년 후면 그들의 길을 또 찾아갈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난해 뭐 올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이 혼란스럽죠. 아직 더 해결될 것이 많죠. 성전이 건축돼야 될 것이 많죠. 하지만 그 모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쩌면 조직이 됐던 뭐 건물이 됐던 많은 게 해결되는 거 중요하지만 이 학개서에 이야기한 이 말씀을 저는 끝까지 간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에 그게 100%라는 것, 그 나머지는 그냥 선물이라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한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만이 아무것도 없어도, 성전이 없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다면 그게 저의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개서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장 6절에서 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내가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놓겠다. 온 세상의 보물이 이리로 굴러 들어올 것이며 내가 이 세상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새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겠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뒷동산에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성전을 지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서 그 온 세상의 보물이 그 성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우리가 지은 성전이 세상적으로 볼 때 크기가 작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로 결정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 사라질 거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축복과 구원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요, 어떤 것도 올바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학개서가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제가 이 제목을 얘기를 했더니 딱 우리 영준 형님께서 이거 제이어스에 있는 노래인데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영한 스피릿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노래 우리 팀들이 되게 좋아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